중생이 고해에 빠져 있으니 오직 지혜만이 건널 수 있다. 불문은 광대하여 교회에 별전하는 묘법이 있고 또한 경전에 명시된 정도가 있다. 그리하여 시인은 불교를 배우면서 흔히 외적인 형상에 집착하지만 내면의 인연을 간과한다. 문수보살은 대지혜를 지닌 자로서 지혜의 복음을 들고 중생의 혼란을 단절하며 수행자들에게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어 귀도의 길을 밝혀준다. 지금 한 인연이 있어 세심히 음미할 가치가 있으며 어쩌면 오늘날 제가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문수보살은 많은 제가자가 비록 부처님을 믿고 정성을 다하였으나 수행길에서는 진전이 더뎌 심지어 번뇌만 더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자비심을 일으켰다. 결국 가정에서 수행하는 자가 가장 쉽게 범하는 과오는 무엇인가? 왜 부지런히 수행하는데도 성과를 보기 어려운가? 문수보살께서 대지혜로 이 의문들을 밝혀 제가 중생들에게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 햇살이 따뜻하고 미풍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영취산 정상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맴돌았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후 제자들은 법의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때 선제라는 제가 신자가 군중 속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수보살 앞에 걸어갔다. 선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린 뒤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대지 문수사리 보살님, 제자는 의문이 있어 밤낮으로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부디 보살님의 자비로서 해답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수보살이 살짝 손에 땀을 맺히며 다른 말로 계속 설법하였다. 선제는 깊게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다. 저희 제가 수승자들은 매일 생계에 바쁘고 가족을 돌봐야 하니 수행할 시간이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나는 많은 동료 수행자들이 정진하는 마음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오히려 몇 년간 수행한 사람들 중에는 번뇌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았다. 보살님, 우리가 제가 신자인 경우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헛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자 주변의 많은 제가 신자들도 기대에 찬 눈길을 보내며 명백히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고민임을 드러냈습니다. 문수보살은 주위를 둘러보니 대중 수많은 제가자들이 모두 신중한 표정으로 지혜의 답을 구하고 있음을 보았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문수보살의 음성은 맑은 샘물처럼 흐른다. 선제현자여, 당신의 질문은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수행은 분명 여러 도전에 직면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쉽게 길을 잃기 쉽다. 오늘은 제가 신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은 형식이 내용보다 중시되고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며 핵심을 경시하는 것이다. 많은 제가 신도들이 처음 불문에 들어섰을 때 절이 웅장하고 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상이 장엄하며 자비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며 향불이 성성하게 이어지고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것을 보며 기쁨의 마음이 일어나 이것이 바로 불법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일 향을 피워 예배하고 경전을 외우며 주문을 지니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여 마음의 변화를 돌보지 않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보살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대 아래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은 한 거사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문수보살님,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경전을 독송하고 회향하며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정진하여 수행하는 것이 어찌 공덕무량이 아니겠는가? 문수보살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조금도 비판하지 않고 잘하였다. 경전을 외우는 것은 본래 부처님께 귀한 일이며 나는 이러한 수행 방법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형식만 중시하고 실질을 구하지 않는다면 마치 통나무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너희는 이해할 것이다. 모두가 즉시 조용해지고 집중하여 들었다. 문수보살께서 설법하시기를 옛날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장자로 불렀으며 그의 재산은 매우 많았다. 그는 집에 호화로운 불당을 세우고 불상은 금신이며 향로와 옥기로 장식하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예배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연불하는 것을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외부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그를 경건한 불제자로 칭찬하였다. 보살은 잠시 멈추었다가 조금 지나 그러나 이 사람은 집에서 아내에게 자주 꾸짖고 꾸짖으며 하인들에게는 더욱 가차없고 무정하며 이호수가 교류할 때는 사소한 일까지 따지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장사할 때는 더욱 고객을 속이고 교묘하게 빼앗았다. 어느 날 장로가 절에서 덕망 높고 존경받는 노스님을 만나자 매일 불공과 연불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랑하였다. 노스님은 듣고 난 후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듯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시주님, 매일 경전을 읽으시는데 그 경전의 의미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상, 무아상상, 무인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수자상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장로가 말문이 막히자 노스님이 다시 물었다. 매일 부처님께 예배드릴 때 자비심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약한 생명을 볼 때 그들을 보호하고자 한 적이 있나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 적이 있나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노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다. 시주님, 수년간 수행하셨는데 당신의 마음에 한 점 청정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성품에 한 줄기 온화함이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수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연이은 질문에 장로인은 말문이 막혔다. 노스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너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실질을 묻지 않는다. 이런 수행은 천년을 해도 공과를 보기 어렵다. 수행이라 함은 행위를 바로잡고 내면에서 외면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거칠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수보살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며 수행은 외적인 것보다 마음가짐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매일 예불하는 것보다 한 생각의 자비가 낫고 매일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낫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이르러 삿된 길을 행하는 자라 진여를 볼 수 없다. 형식에 집착하여 수행의 본질을 잊지 말라. 미혹함을 깨달음으로, 번뇌를 청정으로, 이기심을 자비로 전환하라. 대중에 앉아있던 제가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에 잠겼고 어떤 이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의 수행이 역시 형식에 치우쳐 마음을 소홀히 하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시작했다. 문수보살은 모든 이들의 뜻깊은 표정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설법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 잘못은 급히 이익을 얻으려 하고 빠른 결과만을 구하며 진실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힘차게 변하였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법칙이 있으며 씨앗을 뿌린 후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성장할 수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며 급히 결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가정제가자들은 불문에 입문한 후 서둘러 성과를 원하며 빠르게 깨달아 도를 얻고자 한다. 보살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 온 대중을 살핀다. 어떤 이는 신통을 구하여 타심통과 숙명통을 얻고자 하며 쉽게 중생을 얻으려 한다. 어떤 이는 감흥을 구하며 매일 부처님과 보살님의 현령을 간절히 기원하며 급하게 계시를 바란다. 누군가는 현세의 이익을 구하며
연불과 경전을 독송하여 재난을 없애고 관직에 오르며 재물을 얻기를 희망한다. 이 말이 나오자 무대 아래에 있던 몇몇 거사들의 얼굴이 살짝 변했는데 분명 보살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다. 문수보살은 특정인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마귀에 사로잡혀 급함을 찾고 쉬움을 추구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임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수행은 역류를 거슬러 오르는 것이며 세속적 추구와는 전혀 다르다. 즉, 노력을 다해 마음을 알아가려 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수행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이다. 수행은 거스르는 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성급하게 성과를 바라면 오히려 마음의 장애가 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자기를 위해 안락을 구하지 말고 다만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랄지어다. 만약 항상 이타심을 품고 속효를 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참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였느니라. 보살의 시선은 더욱 깊어졌고 실제 수행과 체험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빠른 성과에 유혹되지 마라. 수행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전환하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불법의 오묘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거사님들은 몰입하여 들으시며 마음속 의문이 서서히 사라지고 수행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급하게 성과를 바라는 문제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유혹에 빠진 적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문수보살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세 번째 오류는 가장 핵심적인 점이기도 합니다. 보살은 잠시 멈추어 손에 든 보검이 미묘하게 빛나며 마치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의 혼란을 끊으려는 듯했다. 세 번째 잘못된 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견해가 옳지 않고 믿음과 이해가 뒤틀려 있다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갑자기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현장에 있는 제가 수행자들은 눈을 떼지 않고 문수보살을 응시하며 그가 이 핵심 오류의 깊은 의미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견해가 바르지 않고 신앙과 이해가 뒤바뀌는 것은 수행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많은 제가 신도들이 불문에 들어선 후 반신반의하거나 믿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세속화하여 향을 피우고 불상을 공경하는 것만으로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외도 사설을 불법에 섞어 정법과 사법을 혼동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불법을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이들도 있으니 이는 모두 견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선제는 옆에서 공경스럽게 물었다. 문수보살님, 저는 어리석어서 올바른 지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문수보살께서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시며 법을 구하는 이에게 가득한 칭찬의 눈빛을 보내셨다. 선제현자여, 그대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에게 지혜의 뿌리가 있고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니라. 정견은 밝은 등불과 같아 어둠을 깨뜨릴 수 있다. 정견은 법을 전하는 것과 같아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한다. 정견은 예리한 칼과 같아 미혹을 단칼에 베어 버릴 수 있다. 정견의 근본은 불법의 핵심 교의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영기성공, 모든 마음의 무상, 모든 법의 무아, 그리고 열반의 정묘를 아는 것이다. 보살은 잠시 멈추어 모두가 이 개념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정견은 단순히 이러한 의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음은 말할 때 지키지 않는 것과 같고 행하되 알지 못함은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과 같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문수보살께서 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했다. 옛날에 해명이라는 거사가 있었는데 그의 집안은 부유했고
불교 사업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자주 자금을 기부하여 사찰을 짓고 승려들을 부양했다. 그는 오랜 세월 삼보에 귀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외도 사설을 혼동하고 있다. 그는 별자리 점수를 믿고 풍수를 미신으로 여기며 자주 불법을 이용해 이러한 미신들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괘를 보는 점쟁이에게 기륭을 물어보고 집안의 가구 배치는 풍수사에게 지도를 받고 심지어 나갈 시간까지도 학력을 보고 길이를 택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주 사람들에게 풍수와 명리가 모두 불법의 일부라고 말한다. 불경에서는 천안풍과 숙명풍이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점쟁이는 다만 이러한 신통력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시비를 혼동하여 자신과 남을 미혹하게 한다. 어느 날 그는 한 방랑하는 성스러운 승려를 만나 수행의 방법에 대해 물었다. 성승은 그의 근본이 아직 괜찮음을 알았으나 견해가 편향된 것을 보고 그 기회를 빌어 점화하였다. 성승이 그에게 물었다. 제가 신자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를 신뢰해왔는데 부처법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느냐고 하였다. 해명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였다. 예불하고 경전을 외우며 보시하고 사찰을 수리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들은 다만 수행의 외형일 뿐 근본이 아니다. 성승이 다시 물었다. 너는 인과의 참된 뜻을 알고 있느냐? 해명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보답을 받는다. 이것이 인과이다. 성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이해일 뿐이며 인과의 깊은 의미는 모든 현상이 인연과 합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인연이 닿으면 과보도 자연히 사라진다. 이 이치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외적인 풍수나 별자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수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해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염불이 업장을 소멸시키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신통 감응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성승은 설명하기를 염불은 단순히 입으로 외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마음으로 불세를 염하며 마음과 부처가 합일되면 자연스럽게 업장을 전환할 수 있다. 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속에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땅도 고요하니 단순히 외부 세계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승께서 또 말씀하시길 풍수와 명리 등 수술의 학문은 본래 세속법으로서 출세간법이 아니라고 하셨다. 수행자가 이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은 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불법의 근본인 무아와 무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해명이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어 그 후로 수행 방식을 바꾸어 더 이상 형상과 풍수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정진하여 깊이 연구하고 내면을 닦는 데 집중하였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서히 견해가 바르게 되었고 수행도 점점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문수보살께서 사방을 둘러보시며 모두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셨다. 제가 거사는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피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선지식을 가까이 하며 둘째, 경전과 교리를 연구하고 셋째, 올바른 이치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올바른 길을 찾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참을 하는 것은 바로 선지식을 친근하게 하는 모범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스스로 스승이라 칭하는 모든 이가 선지식은 아니며 정법을 기준으로 삼고 수행 성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전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탐구함으로써 올바른 이론적 기초를 세울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설하시면서 이를 개정의 사막으로 귀납하셨다.
개는 기초이며, 정은 방법이며, 해는 목표이다. 운전할 때는 5개10선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진행하며 한꺼번에 많이 하려 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이치에 맞는 사유와 실천은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핵심이다. 대지두론에 이르기를 청소행관은 율법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으니 불법을 듣고 난 후 깊이 사유하고 다시 실천해야 하며 마침내 올바른 과의를 얻을 수 있다. 들음, 생각함, 닦음은 모두 필요하며 하나라도 부족해선 안 된다. 문수보살께서는 3가지 오류를 피할 것을 요약하시니 형상에 집착하고 마음을 중시하지 않음, 성급히 이익을 바라며 급급함,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는 것이라 하셨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한 가지 근본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하니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정을 떠나 속세를 벗어날 필요 없으며 세상을 피해 응거할 필요도 없다. 장작불 밥기름 소금 속에서 마음을 닫고 일상 속 소소한 예절 가운데 수행하라. 행주자와 모두 도량이며 의복을 입고 식사하는 것도 모두 묘법이다. 가족과 함께할 때는 자비와 포용을 유지하고 직장에서는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거사는 비록 재가에 있으나 출가의 마음을 지니고 붉은 세상 가운데에서 수행하며 오욕에 물들지 않으니 이는 재가거사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강한 힘이 가득했다. 중생의 근기마다 다르므로 수행 방법도 각기 다르다. 어떤 이는 세속을 떠나 출가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어떤 이는 가정에서 수행하며 세속을 통해 도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 재가 수행은 열등한 법문이 아니라 또 다른 해탈의 길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정한지, 행위가 정법에 부합하는지이지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보살은 사방을 둘러보며 중생들이 법피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총정을 지었다. 제가 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이 3가지 잘못을 피하면 형상보다 마음을 중시하지 않고 조급하게 공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버리게 되어 반드시 우회하지 않고 조기의 보리, 보재를 증득할 수 있다. 불법은 무한하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만 흔히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 편리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편을 선택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수행하며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상의 보리를 이루게 된다. 말을 마친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검을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몸 전체에서 7빛깔의 상서로운 광명이 나와 땅을 비추었다. 이 청정하고 밝은 빛 속에서 보살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지혜로 가득 찬 마음의 향기만이 온 홀을 가득 채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다. 선제와 여러 재가 신도들이 정성껏 함께하며 오랜 세월 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로 그들의 수행은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불건전한 직연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교법을 의지하여 실천하게 되었다. 과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수행은 점점 정진하여 내면의 번뇌가 점차 줄어들고 지혜는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그들은 비록 속세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청정과 평안을 지키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항상 불법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머무름이 없기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활 중에 마음이 머무름 없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만든 것을 탐내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가진다면 자연히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의 오묘함을 체험할 수 있고 몸은 속세에 있으나 마음은 속세를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가 시작된 곳이며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진심으로 도를 향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깨우치고 있다. 이곳까지 생각하니 자연스레 마음에 경외심이 생긴다. 불법은 광대무변한 바다와 같으며 지혜는 깊고 심오하다. 세속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비록 걸음걸음이 어렵더라도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다면 결국 점차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지혜의 복음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들어 번뇌를 끊고 본심을 비추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 비범한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